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하고 겹치는데 성도의 고난과 시인의 뜻을 갖고 말씀을 드렸죠.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이 많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지으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선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로마서 5장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한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감춰놓았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결과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라고 만드신 세상인데 그런 세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영의 이치는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건 뭐만 보냐면 만물 세상만 보여요. 그러니까 만물 세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육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판단하고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다 껍데기, 세상 만물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가치와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생에 나왔는데 그 속에서 만물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떨어졌더니 참 아프더라.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넣었더니 아이고 뜨겁구나. 가장 기초적인 이런 지식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삶의 터전 속에서 습득되어지면서 그게 지식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헬라 문화에 와서 학문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나오는 것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치와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끄셨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 마귀, 세상 임금 마귀의 그러한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온 인생은 전부 다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살다 가면 전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일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전부 다 구원의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은 세상의 만물에 보여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이끌어내신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단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지요. 끄집어내서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꼭 예비한 곳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애굽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이제 지도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왜 우리에게 보냐면 세상이 다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세대여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한 거예요.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더라. 이 세대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먹고 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근데 이와 같이 흑암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밤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정하신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데 뭐 하려고 끄집어내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이건데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끄집어내는가? 세상에 살던 사람을 교회 안에 이끌어낸 것을 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가를 모르니까 헛된 것에 분노하고 헛된 것을 두려워하고 헛된 것으로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누가 한 사람 읽어주실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하다가? 건져내사 우리를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인생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되었더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신분적으로, 장소적으로, 또 뭐예요? 영적으로, 또 사상적인, 지식적인 변화의 다른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아래에 있는 어둠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살다 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을 위하여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 그럼 그 아들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봅시다.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사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의 나라를 보니까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진리의 세계로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예요? 아들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모든 흑암의 영들로 만들어진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선과 의와 사상이 있는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옮겨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주고 사상과 지식과 의의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세상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가치를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세상에 왜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큰 집을 가지기를 원하고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냐? 남에게 멋져 보이려고. 그리고 이것으로 자기가 으쓱해지는 그런 것이, 왜? 세상이 그런 것이다. 근데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만물을 가지고 가치와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가치로 네가 중요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진리를 가지고 네가 가치와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건지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의미만 생각을 하는데, 그 기초적인 그런 신앙으로는 높은 신앙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인생이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관이 달라지고 생각과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세상에 가지는 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로 알았어요. 근데 진리가 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나의 영혼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먼저가 되고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은 그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활동성이 누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이 이와 같이 건져내서 그걸 넘어서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동일하게 다 행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부르심의 소망과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망하는 진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바로 알고 가야 돼요. 그러고 그분의 부르심과 뜻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오셔야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 삶이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세계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고 목적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고 쌓여지고 이러한 재물과 세상에 보여지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힘과 가치관을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의와 언약의 관계는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관계다. 내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의 반열을 말하죠. 그럼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간다면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여태까지 수십 년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 안에 교회 생활을 했어도 그것은 육이란 말이에요. 그 육으로 살았던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기준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이와 같은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엇로 하죠?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했어요? 아니면 무엇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어린 양에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죽음이 사자가 떠나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왜?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증거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도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표적을 자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새로운 지식을 자꾸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아는 자들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려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율법에 수없이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이거 지켜서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하고자. 죄를 알아야 죄를 사하러 오시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옆에 연합되어지는 사람, 그 연합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연합이 바로 뭐냐면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내 죄가 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사함받는다 라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더 귀한 거 주시더라, 하늘의 것 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예요?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십자가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행하신 것이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할 8장에도 말했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더라.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냐 보니까 회개의 삶을 잡고 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그가 살으심을 받을 때 나도 산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에서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깊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안 오면 말씀의 이 진리가 지식으로 와버리고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뒤집고 그 사랑 앞에서 내 존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할 때 하나님은 귀한 것을 거기에다가 더 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지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할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것으로 분주하다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심고 새겨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제 하늘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내려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아까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성경을 보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 속에 살던 우리를 뭐 한다고 했어요? 건져낸다 말이에요. 끄집어낸더라 말이에요. 그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요. 그게 어디에요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과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야만, 교회가 이 일을 해야만 어디를 간 거예요? 넉넉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기업을 내가 이제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표면적으로는 다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에 광야로 나온 하나님이 이끄신 그 뜻과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떡 주세요,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종로로 타던 세상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던 그 모습을 싹 빼내기 위해서 어디로 준비한 거예요? 광야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자꾸 돌리신 거예요. 근데 그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셨는데도 진짜 영적인 광야로는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것을 네가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단을 내리고 살아라. 그거 만들려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 가지씩 우리가 담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내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데 여전히 땅의 것으로 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또 세상에 속한 말로 세상에 속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걸 갖고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열매를 오늘 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의 21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왜 불러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러낸 뜻을 알면 네가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습성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것 갖고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 일하라고 하는데 그건 가지지 않고 율법을 갖고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해갖고 또 이것을 또 오늘날도 교회가 수없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예수를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시인이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껍데기를 가지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보여주고 그가 행하신 그 껍데기를 갖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증거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늘의 뜻과 의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도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의와 뜻을 증거하러 왔노라.
근데 아버지의 뜻과 의를 증가로 왔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는 그가 행하신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시인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갑시다. 요한일서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석가모니 이름으로 설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이방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 십자가 얘기 다. 근데 뭘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보세요. 구약에 수없는 많은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아가야라는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400명에게 그 선지자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어요. 근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참되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스스로 마음에서 생각으로 지식으로 나오는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을 분별하래요. 영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귀신이나 성령의 무슨 역사 일어나니 그 영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이르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면 그 말씀을 너는 분별하라. 왜? 거짓 선자가 많이 세상에 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2절 제가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이해 보세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껍데기로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충 설명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허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뜻하신 그 중심을 알고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인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능력과 표적과 겉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지만, 그것을 시인하는 껍데기로 시인하는 것이 시인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는 진리예요. 내가 세상에 진리를 주로 왔노라. 내가 내 말은 진리니라. 하늘의 것을 주로 왔다. 그럼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시인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진리를 영접하고 그의 뜻으로 오늘 새기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인간 껍데기를 갖고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오셔서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봅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참된 선지자는 어디 것을 가지고 증거해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선을 가지고 구원의 이치를 증거하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종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면 세상 사람이 다 틀어요. 근데 6절에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보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 죽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뭐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왜? 진리가 무엇인가를 예수가 주신 것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임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두고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또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그 많이 모인 무리들에게, 그 모인 무리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 쫓아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막 이런 영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심히 어렵도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인가요? 누군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은혜, 그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얘기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로 자, 예수를 시인하고 껍데기로 했지만 시험과 환난과 어떠한 곤고한 일이 있으면 다 있어버리고 전해요. 한 청년이 예수가 그렇게 능력을 해가고 올바른 얘기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네. 잡혀가니까 혼이불로 두르고 따라다니다가 잡혀가니까 뭐하다고요? 혼이불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다 영적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내가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다 가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나도 듣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치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비밀의 역사가, 이외의 것이 하늘의 은사가 쏟아져